오늘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퀴즈를 하나 냈죠.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요? 손 들고 얘기하시죠. 손 들고 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또 다른 분 대답.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없어요? 선물 준다니까. 없는 줄 알고.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규절 그대로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7가닥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에게 하나님이 임함을 통하여서 삼손이 힘을 얻었고,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7가닥으로 인해서 삼손은 자기의 힘이 자기 몸의 머리카락에 있다고 평생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을 모르고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예전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우리가 오늘 본 2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오늘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는 결국 이제 다곤 신당에서 두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머리가 자라서 나시로 살면서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었을 때 삼손이 힘을 발휘했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오니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성전 기둥을 붙잡고 기도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에 대한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6장 마지막 장으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매우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본장에서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의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가르침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이라도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면 안 넘어질 장사가 없다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비록 드릴라라는 여인이지만은 그가 끈질기게 삼손에게서
삼손에게서 나온 그 힘이 원천이 어디냐? 어디로부터 힘이 그렇게 나오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삼손을 집요하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들릴라라는 여인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내서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은 5,500을 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운 번민과 갈등 끝에 결국 나시린의 규례를 버리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 생활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노예의 처지가 되어버린 인생이 바로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블레셋 백성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사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암울한 시대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이 작은 태양이 매우 찬란하게 떠올랐어요. 태어나서 이제 그가 나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아침 햇살은 강하고도 명료했습니다. 이 작은 태양이 이제 장성한 젊은이로서 한낮에는 사자도 찢어버리고 낙이 턱뼈 하나만 가지면 1,000명의 블레셋 용사들을 죽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 태양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사람들과 악연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삼손은 여인 때문에 비극적인 영웅의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삼손의 경솔함의 결과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삼손은 드릴라에게 3번이나 속이고 희롱하니 내게 마음이 없는 까닭이다 하며 계속 재촉을 하고 삼손을 조르고 삼손을 번뇌케 하고 삼손의 마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삼손은 그리하여서 드릴라에게 어리석게 진실을 토하여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나실인의 비밀을 실토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실인으로 살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삼손이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스테르고지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니 아들을 나신으로.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실인은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거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는 말을 데릴라에게 합니다. 그리하여 데릴라가 삼손을 그 무릎에 베고 잠들게 한 후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자르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을 깨운 기운이 빠져서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랬고, 우린 여기서 매우 당황하는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이 진실인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잠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기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쳐서, 전과 같으면 어떤 쇠사슬 넣어 묶여도 다 삼손이 힘만 주면 다 끊어지는 그런 괴력의 힘을 가진 삼손이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전과 같이 왜 못했습니까?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삼손에게 임했던 힘의 비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는 모습이지요. 삼손의 경솔함에서, 어리석음에서 자초한 결과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 그의 두 눈을 뺀 후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밧줄에 메고 옥중에 당나귀 모양의 큰 맷돌을 갈게 했습니다. 이는 삼손의 경솔함이 가져다 준 결과이죠. 그런데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경솔함은 결국 자신에게 큰 낭패를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제일 큰 것은 나실인의 폭로였습니다. 여기서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인데 그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말합니다. 나실인의 그 최초의 언급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금해야 했고,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며,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시린의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드려진 사람, 구약에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시린, 구별된 자, 헌신한 자, 분리된 자,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드려진 나시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나시린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또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이들의 부모는 모두가 자녀를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시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구분을 안 지어놓고 그냥 평생 나시린으로만 산 것만 설교를 하시던데, 나시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처럼 종신적인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임시적인 나시린이 있습니다. 종신적인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사람을 종신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소원했던 사람들로서 바로 이들은 이제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임시적인 나시린이라고 어떻게 딱 이렇게 찝어서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인 나시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스스로 서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모가 이제 수태고지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난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간은 보통 최소한의 단위가 한 달, 두 달, 1년, 보통 7년, 기록에 의하면 20년까지 나신으로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 성경이 아닙니다만 유대인의 이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30일 미만으로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간보다 짧으면 소원의 엄숙함이 사라지고 소원이 평범한 일로 전락되기 때문에 나시린의 그 정신을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단위가 한 달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 달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소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시린으로 살다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임시적 나시린들은 다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나시린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나시린의 의무,
이것은 구별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나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좀 특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하는 모습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본보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파에 보면 여자들도 나시린이 임시적인 나시린이 되어서 성별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타프 이런 책에 보면 여자들이 나시린으로 산 분들이 머리를 바닥까지 끌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자가 나시린인 것입니다. 나시린은 자신이 자원하여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여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간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민수기 6장은 자신이 나시린이 되기로 자원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된 자에겐 나시린이 되는 동안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만 좀 더 나시린의 규정을 이제 좀 더 깊게 설명해 드리면, 첫째,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단순히 포도나무, 소산 및 독주를 금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독주의 초나 포도주의 초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독주의 초나 포도주의 초는 독주나 포도주보다 농도가 낮은, 예를 들어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 다 술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찌꺼기에서 나온 이런 것까지도 일체, 그러면 건포도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술의 원료와 관련된 것까지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술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일체 금해버린 것이죠. 술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음란과 방탕으로 가게 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해치기 때문에 금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술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사상이나 또 잘못된 삶,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모든 영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구약의 이 나시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내년 1년은 나시리는 생활을 한번 해볼까요? 남자들도 다 이발소 가지 말고 머리 키우고, 우리가 꼭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해도
충분히 우리가 다 피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술을 먹지 말아야 하고 아예 술 먹는 환경을 피해야 한다고 잠언 23장 20절이나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술뿐만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광약품까지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나시린은 나시린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나시린이 된 표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8절에서 여자의 긴 머리는 남자의 권세 아래 있는 표라 했는데 그 원리에서 보면 긴 머리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거죠.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표인 것이죠.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복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이게 그의 머리에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신이 된 자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적 의지와 결단의 외적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나는 나시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된 자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찍어 죽이고 당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고 성문짝을 빼어매고 도망할 정도로 장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1100에 매수당한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드릴라가 삼손을 재운 후 사람을 시켜 머리털 7을 밀게 합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떠나 힘이 약해지게 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해 실패한 나시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절대 순종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했던 나시린. 그 위치를 떠나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요 영적인 흑암을 만나 마귀의 종이 되고 이방인에게 구건거리 저런거리 놀이개가 되어서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면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시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단 사상에 빠지고 세상의 삶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떠난 그 삶을 결국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저런거리 구건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시린은 나시린 기간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지라도 그 시체를 접촉함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곁에서 사람이 죽어 불갑을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그날부터 7일 동안의 머리를 깎고 8일째 되는 날 시체로 인하여 더럽혀진 몸을 정결하는 예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결예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결예를 드리고 나서 그날부터 다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나시린으로 사는 건 무효예요. 10년을 나시린으로 사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규정을 깨면. 이렇게 엄격한 나시린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시체는 죽음의 결과이고 죽음은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에 의식법상 부정하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나시리는 자가 어떤 경우에도 시체를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적인 삶에서 완전히 구별하게 살라는 어떤 의지적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음에 속한 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곤 있지만 죄에 속한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에 속한 일, 의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성별되게 구별되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일에 실패했고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후 눈이 뽑히는 치욕적인 불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멀쩡히 눈을 뜨고 살다가 갑자기 두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있어도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잠자다가 화장실 간다고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문에 꽉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밑에 턱에 잘못하면 앞으로 곤두박치기도 하죠. 눈이 있다는 게 그 눈은 빛이잖아요. 밝은 빛, 생명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깜깜함은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죠. 모든 소망과 희망과 꿈이 눈을 통해서 빼앗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안겨준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도 못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도 못 보고 단절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다가도 내일의 커다란 비전이나 꿈을 꾸며 내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밝게 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눈을 빼앗기니 모든 것이 단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붙잡혀서 놋줄에 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줄에 아무리 꽁꽁 묶어놔도 삼손이 힘만 주면 다 그냥 끊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떠난 삼손에게는 그저 한낱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결박으로 인해서 그는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보십시오. 바로 딱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없는 세상 살면 눌루랄라 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악한 사단이 간계에 넘어간 결과죠. 세상 줄에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떤 악한 줄이라도 우리를 묶고 우리를 해방하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붙잡혀서 맷돌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인들은 삼손이 과거 그들의 밭에서 곡식을 다 태워버렸으므로 자신들의 새 곡식을 빻는 일을 삼손에게 시키는 거예요. 안가품을 하는 거지요. 블레셋의 신인 다고는 곡식의 신 또는 날씨의 신이에요. 삼손의 노역은 그들의 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신이 더 위대하다, 여호와가 아닌 삼손이 네가 믿는 신은 봐라, 너가 지금 이렇게 노역하고 있지 않냐,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조그마한 맷돌은 가정에서 돌립니다, 여인들이. 그러나 삼손이 돌리고 있는 이 맷돌은 엄청 큰 것이어서 짐승들을 동원하여서 돌리고 노예들을 동원해서 돌리는데, 바로 그곳에 삼손이 노예가 되어서 노역 중에 가장 고된 노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로마나 헬라 시대 때 이것이 가장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림 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밀려서 고된 맷돌을 이제 돌리고 몸에 이제 밧줄이 묶여서 눈이 빼앗겨서 그야말로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머리털이 자라니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사사기 13장 5절에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과 이제 거의 끝에서 삼손의 머리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삼손의 나신으로 아직 하나님은 삼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삼손을 나신으로 받으셨다는 이제 증거인 거죠. 삼손이 언약 파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다시 재개되었고 그 표적인 머리털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눈이 빼앗기고 밧줄로 묶이고 또 이제 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역시 여전히 너는 삼손, 너는 나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때로 하면서 때로는 곁길로 가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해 삼손에게 너는 여전히 나시린이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천국의 백성이야. 얘야,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아요? 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길을 가고 세상 막 살아도 그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삼손을 향해서 너는 나의 나실이냐. 눈이 보일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더니 눈이 없어지고 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손에게. 힘이 있을 때는 옆에 사람이 많더니 다 떠나고 나니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요. 몸에 힘이 있을 때는 여인과 사랑하더니 몸에 힘이 사라지니 하나님과 사랑을 합니다. 삼손이. 몸이 자유로울 때는 여인의 노예가 되었더니 청동족쇄에 묶이자 드디어 하나님의 종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사사를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택하여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coming 이리 와라. 기도의 자리로 와라. 말씀 보는 자리에 와라. 예배의 자리로 와라. 모임의 자리에 와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도 우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만 다시금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한 삼손입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응답받는 많은 선진들을 보면 멀리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어요. 내 가까이 있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눈이 밝고 귀가 밝으신 하나님, 밤에도 낮에도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할 때, 야, 너네 신이 잠자지 않느냐, 크게 부르라, 더 해라 할 정도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야, 조심해라, 가까이 있을 때 안전하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무 과속한다, 과속하면 위험해, 좀 줄여라. 네 안전이 중요한 것이지 너 빨리 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다, 가 자거라. 또 자는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니, 가 자거라. 또 부르십니다. 아,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한 것을 알고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가서 자는데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사무엘만 부르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간절히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삼손은 라맛 레히 사사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 후에 두 번째로 지금 28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그가 사용한 하나님의 명칭 세 가지로 더불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 아도나이, 두 번째 여호와 예호와, 셋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삼손이 하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 아도나이는 삼손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 대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삼손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호와 예호와,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명칭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심을 말하는 삼손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하 엘로힘, 여기서 하가 붙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싸움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열방의 신들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이제 삼손이 그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된 원인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그가 회개해야 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방탕했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죄를 뿌리며 회개할 때에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였어요. 다 떨어지고 나서 그거 회개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데 나눠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 살 길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한 시작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삼손도 지난날의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한 결단의 각오였다는 거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진실한 낯신으로 살기를.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간청하여 하나님은 허락하여서 그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면 이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삼손이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이번 한 번.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번 한 번이 다음에도 또 이번 한 번이 되고 또 다음번에 이번 한 번이 아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선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헌신입니다. 결단과 각오만 가지면 안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삼손은 생명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삼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물론 삼손은 실패한 사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육적으로 실패한 사사의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정말 태산과 같이 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비록 삼손도 함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신전이 무너짐을 통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허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시린답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힘으로 능력으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죽음도 쓰임을 받은 것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삼손이 쓰임 받은 모습입니다. 마치면서 한마디를 정리한다면 삼손은 실패한 사사라는 말, 그러나 그 이면의 영적인 흐름은 결코 실패한 사사가 아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놀라운 모습인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의 기도에 이번 말씀은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